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이죠, 신분이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있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점치는 일을 하는 그런 귀신이죠.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죠.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귀신은 점치는 귀신입니다. 점쟁이죠. 예언해주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장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가르쳐주는,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주는, 점을 쳐주는 그런 귀신이죠. 우리네 무당과 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가 있죠. 왜 무당을 찾겠습니까?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해서 성공을 위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무당을 많이 찾아갑니다. 한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수많은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 검사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제 이혼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말단 검사 말고 조금 이렇게 힘 있는, 권력 있는 그런 검사들, 아내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점쟁이를 그렇게 많이 찾아간대요. 무당을 그렇게 많이 찾아간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참 이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 나라의 통치권자와 그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무당과 엮여 있죠. 심지어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날짜도 무당한테 점지받았답니다. 참 나라가,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게 된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들도 사업 확장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 분야를 진출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무당 찾아가서 많이 그렇게 물어보고 무당이 하라 하면 하고 그랬답니다. 지금은 아마 기업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정치계 이쪽은 똑같아요. 여전히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라는 말을 하죠. 아니, 왜 귀신같이 알아맞추냐 이러면서. 그만큼 잘 안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잘 알고,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귀신은 잘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귀신은 알고 있다 해서 귀신같이 한다,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핏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선지자와 이 점쟁이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의식 속에서는 이게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은요, 이 건국신화 자체가 무당입니다. 무당의 이야기예요, 건국신화 자체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 이 내포되어 있는 이 잠재의식 안에는 무당의 이런 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이런 샤머니즘 생각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합니다.
선지자와 점쟁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예전에 수없이 언급을 했죠.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포함은 되어 있지만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 사역자들이죠.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게 주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선지자, 선견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 테두리 영역 그 밖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간혹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죠. 가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하나님의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알려주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일들을 사람에게 알려줬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점쟁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쟁이는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뿐입니다.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하는 일은 특별한 목적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죠? 돈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이 점치는 일,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미래의 일을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까? 왜 점쳐줘요? 왜 예언해줍니까?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다른 목적 없지요. 철저히 이들은 인간 중심적입니다. 사람 중심적이에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점쳐주고 예언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수입이 없으면 예언은 없습니다. 점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선지자와 이 점치는 자와의 공통점이 있죠. 일부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절대적인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에 결정이 나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과 돈이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이런 점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교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살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별 상관없어, 그렇게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한번 끄집어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한번 접목을 시켜봅시다.
신앙생활 한번 접목을 보자고요. 이런 형태가 없을까요? 돈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그런 일들 없을까요? 왜 목사들이 총회장이 되려고 수억의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까요? 단지 명예만을 위해서 그럴까요? 물론 명예만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죠. 그 명예도 개인의 이익이고, 그리고 총회장이나 어떤 타이틀을 달게 되면은 한 번 가서 기도하는데 뒷자리 수가 달라진답니다. 금액이. 설교 한번 해주면은 달라진대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주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답니다. 내 같은 사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뉴스에 보면은 그런 게 더 많이 보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론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오죠. 사역 잘하고 있다. 자기 돈 써가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런 일들은 뉴스거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뉴스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명 교회 큰 기도원 이런 데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타락된 모습들 뉴스거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지만 그 기도원 원장들이 타락 모습들, 그 원장들 중에서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던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름 부음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거저 줘.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는 대가를 바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타락합니다. 물들게 돼요. 귀신이 노리는 겁니다. 그게. 공짜로 줘야 돼요. 공짜로. 지가 잘나가지고 그 은사를 받았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은사 자체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선물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준 것이 그게 은혜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지가 잘났다, 지가 믿음이 좋다, 지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돈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까 하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지요. 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대비되는 쪽이 있는데 삭군이죠.
양이 지 양이 아니에요. 늑대가 쳐들어오면은 지게 아니기 때문에 도망친다라는 거죠. 양을 버려놓고. 그러니까 이 사꾼은 특징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진짜 간혹 있어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꾼입니다. 여기는 그냥 양의 목숨을 버렸다라고 아주 그런 일들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죠. 그래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목사들은 손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손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옷 달라고 하면 줘라.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도 대줘라.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빛과 소금이래잖아. 자신을 소비해야 빛이 날 수 있죠. 기름을 써야 빛을 낼 수 있잖아. 소금이 사라져야 맛을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음조차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마음은 있는데 잘 하지 못한다. 요거는 다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큰 두 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 그룹들이죠. 그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서 이 두 그룹은 평가가 좀 다릅니다. 지위나 그리고 부나 이런 거는 사두개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지금도 대형교회 재정은요,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수천억까지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전이.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성전세 뿐이겠어요? 제사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거기에 투자가 됩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아예 장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위 면에서는 사두개인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로부터 신앙적인 존경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거래가 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세습직이죠. 나이 30대면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죽으면 또 그 다음 아들이 또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막 이거 논의하고 막 사람들은 모였을 때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돈 주고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한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사이한테 넘겨줬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위는 높지만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말씀도 다 암송하고
철저히 구약에 기록된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나는 저렇게 못하지만은 저 사람들 인정한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별 기대를 안 합니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별 기대는 안 해요. 저는 지위는 없지만 신앙적으로 모범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돈 좋아해가지고 지가 권력 좋아가지고 로마 제국한테 돈 주고 샀잖아.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달랐지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실체를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이 돈 좋아하는 건 알아. 근데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한다? 이건 모르고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돈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하나님의 일에 진짜 특심이고 열심인 사람들이다. 여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건 별 신경 안 쓴다. 세속적인 것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거룩한 거, 하나님의 일,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해서 존경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데 돈 좋아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지 우리가 아니,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돈을 좋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건인 거예요. 돈벌이를 위한 신앙생활인 거죠. 사꾼이죠. 사꾼입니다. 제가 사꾼이 아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 전부 다 사꾼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몰라요. 내가 하는 이 일로 통해서 내 밥벌이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 생각이 점점 커져나가고 장악되어져 가면 그게 사꾼이지. 현대 교회 속에 이런 모습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수많은 기도원들의 타락한 모습들 다 돈 때문이죠. 대형교회 유명 목사들의 그 타락한 모습 그것도 다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금전적인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게 망쳐요. 공짜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공짜로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면은 그거는 괜찮지요. 예. 향유를 들어부으잖아요.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워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한 방에 다 소비하느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섬긴다면은 그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특별히 이야기하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된다. 널리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한 이야기도 같이 전해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일단은 귀신 들려있지요. 근데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점치는 일을 한답니다. 점쳐주고, 예언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귀신 이야기들을 보면은, 한 사람의 몸에 한 명의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명의 귀신이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천 명의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점치는 일을 하는 귀신 한 마리.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쉴 만한 곳이 있을까? 물 없는 곳이 있을까? 돌아다니다가 못 찾아가 다시 옛날 집이 생각나서 들어갔다.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돼가지고 와 여기 살기 좋네 이러면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그 속에 8마리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어앉아 있지요. 로마 군단입니다. 군단의 수만큼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그 귀신이 나올 때 돼지떼한테 들어가잖아요. 그 돼지떼들이 다 몰살합니다. 다 죽어요.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능력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마치 현대의 AI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종 하나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종은 한 개인이 소유하지 않지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당시 노예들은 거래가 되지요.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비싸.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 개인이 그 금액을 충당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돈 있는 몇 명이 뭉칩니다. 야, 우리 공동으로 저 사자. 해서 이 여자의 주인이 여러 명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 수명의 사람들이 이 여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살고 있어요. 부자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은 이 여인이 귀신이 쫓아나고 난 뒤부터 주인들이 바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죠. 없애려고 합니다. 자기 삶이 끝났으니까, 자기 생계가 끊어졌으니까 목숨 걸고 대드는 거죠. 대단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이고, 그것도 한 사람, 한 집안만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게
점쳤는지 알 수 있죠.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귀신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들이 나중에 그 빌립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요. 몇 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로잡힙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도 이 여종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발휘했겠죠. 그래서 이 여종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연예인, 유명 연예인, 아이유 같은 그런 존재, 웬만한 기업보다도 많이 벌잖아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마침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이 여종을 만나게 되죠.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 바울 일행들이 기도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설교한 것들 보면은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이 본문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만난 게 아니죠. 기도하러 가다가 된 건 아니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도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찾으러 가다가 찾아서 거기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물론 자신들이 기도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도시에 가면은 바울 일행이 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을 간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물가로 가는 거예요. 물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곳이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도처를 사는 게 아니라 회당 대체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생겨지지 않았었고, 회당이 없으니까 물가로 간 거고 강가로 간 거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였으면은 회당이죠. 뭐 요즘 우리로 치면은 교회죠. 교회 가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도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바울 일행들이 주로 무엇 때문에 회당에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가죠.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그게 주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러 가다가 루디아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마 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그 전에 루디아를 만났던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맨날 며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괴로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괴로웠대요. 힘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았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칩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 요거만 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질문, 이 여인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 귀신 들린 저 여자가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바울이 듣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으로 저 귀신을 쫓아냈을까? 들 수 있는 생각은 첫째는 거짓말이죠. 귀신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또 다른 말로는 바울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회방했다. 공격했다. 막 저주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모함하고 멸시하고 막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힘들어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막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가지고 우리 열받아가지고 막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면 드는 생각은 당연하잖아요. 아, 저 귀신이 거짓말을 했구나, 공격했구나, 사기쳤구나, 모함하구나, 멸시했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지요. 이 여인은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봅시다. 자, 이 여인이 실제로 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영생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한 말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거짓된 부분이 1%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그 여러 명의 주인들의 생계를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전에 마귀가 하던 방식과도 좀 다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 인용하지요. 근데 막 썩지요. 지 생각이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막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꼬시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근데 이때도 막 뒤섞어 버리죠. 그러니까 주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은 100% 거짓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선동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편집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90%의 사실과 10%의 거짓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죠.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90%, 80% 정도 되는 진리를 가지고 그 위에 10에서 20 정도의 지생각들, 잘못된 것들, 정보들을 섞어가지고 다른 길을 제시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섞어요.
그래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이단의 뜻 자체가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똑같은데, 처음부터 뭐 중간부터 거의 다 똑같은데 마지막이 좀 달라. 저게 뭐지? 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왜 달라?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차용합니다. 인용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죠.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이 한 말은 100%다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거짓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지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맞잖아요. 이게 틀린 부분이 있어요? 1%라도 이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맨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듣는 그 빌립보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 사람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도시 사람들도 아닌데 유대인이고 남은 민족도 다르고 일단 하나님 일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강가에서 이미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 근데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입장에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이 여자가 뒤따라다니면서 이 말을 한다면 빌립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거 신빙성 있다. 신뢰가 간다. 이 여자가 하는 말 그걸 들으려고 엄청난 비용을 써가면서 그렇게 투자하는데 공짜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개꿀입니까? 난 돈 한 번도 안 쓰고 엄청난 정보를 손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해석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의 동력자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빌립보 사람 입장에서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그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해. 그러면 들을 가치가 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반응 안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라고 되죠. 여러 날 했다. 계속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달리 해석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 입장에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노? 무슨 헛소리지? 그렇게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 자체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신뢰가 가게 되고 신빙성 있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사역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인 거지요. 근데 이 말을 계속 듣다가 바울이 괴로워하지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지요. 그러면 바울은 왜 힘들었을까? 왜 힘들었을까? 힌트는 여러 날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돈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여러 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대요. 바울이 괴로워한 거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거짓이었기 때문이가 아니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거짓된 정보를 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기 때문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하는 이 말 자체를 꼬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 날 들으니까 괴로웠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아무리 효용성이 좋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흘러나오는 것이 마귀로부터 나오면은 그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마귀도 맞는 말 해요. 귀신도 맞는 말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맞추잖아요. 이 마귀의 말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죠. 점치려고 하는 거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점친 당사자들도 많이 벌었고, 점쳐준 이 여인의 주인들도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을 만난 적이 있죠. 귀신들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라.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이 귀신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귀신들이 하는 말이 거짓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칭찬받은 사람이 있지요. 베드로, 신앙 고백. 그러면 귀신이 제일 먼저 신앙 고백했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게다가 미래의 일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다라고 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때가 아직 안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그 때가 옵니다. 그 때에 대해서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때가 오기까지는 마귀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죠. 때가 안 됐는데 왜 와가지고 괴롭히려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6절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이 귀신들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정확히 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나 당신이 누군지 알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지요. 맞는 말이죠. 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니.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 쫙 날라가지고 엎드렸대요. 그리고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는 말이죠.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귀신들은 알아요. 귀신같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귀신들의 이 이야기를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맞는 말 했잖아요. 거짓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거를 신앙 고백이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귀신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종해라.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했다. 야, 내가 누군지 이야기하지 마. 종해. 말 자체는 베드로가 한 것이나 귀신들이 한 것이나 문장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르죠.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거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귀신들이 믿음을 거쳤습니까? 귀신들은 믿음을 거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고 사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이것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전하는 것이냐는 천지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거치지 않고 하는 찬양, 가짜. 믿음을 거치지 않고 부르는 기도, 찬양, 그거 다 가짜죠. 믿음을 거치지 않고 하는 메시지, 그것도 다 가짜죠. 귀신이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을 거쳐야 된다. 마귀나 귀신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 문장을 이야기한 거고 말한 거고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 마귀들도 있죠. 사단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어떤 경우는 이걸 썩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 깊이가 우리보다 뛰어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귀신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말, 마귀의 말, 귀신의 말. 귀신과 살기 때문에 달콤하죠. 죄가 달콤하잖아요. 그 자체가 다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마귀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누워서 자고 있을 때에 셋째 아들은 그걸 보고 두 형들한테 가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죠. 아버지 술 취해서 얼거벗고 잔다. 거짓된 정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100% 진리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대로. 결국 어떻게 됐죠? 노예가 된다고 하죠. 너는 나머지 두 형제의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노아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덕이 안 돼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라 할지라도 덕이 안 됩니다. 듣다 보면은 맞는 말인데 듣다 보면 괴로워요. 듣다 보면 괴로워요. 믿음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몇 번 들어보니까 파악이 된 거죠.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말들 사실일 때가 많죠. 근데 믿음을 거치지 않으면요 덕이 안 됩니다. 괴롭기만 합니다. 맞는 말인데 분명히 사실인데 들으면 괴롭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출처가 어둠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거치지 않는 것들은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해요. 바울이 몇 날 며칠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향해서 외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즉시 나왔지요. 이게 법입니다. 중력의 법이 작용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져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이름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귀신은 즉각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귀신 들린 그 거라사 광인을 쫓아냈을 때 거라사 주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 제발 떠나주세요 라고 요청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이 괴리감이 이 차이점이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이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합니다. 흑, 어둠 아니면 빛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지요.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음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그걸 단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이 영적인 법칙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바울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이러면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건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왜?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네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로봇이 아니죠.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인간을 향해서 선한 의도를 보인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 프로그램 된 거예요. 프로그램대로 그냥 한 거예요. 어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만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유일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안에서 이거를 녹여내야 돼요. 변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즉각적으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름을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은 오로지 영적인 세계에서만 통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질병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의 모습,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됐으면 이 주인들에게도 예수님 이름 선포해가지고 변화시켰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것은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이건 명확하죠. 육체의 욕심을 이룰 것이냐 성령을 이룰 것이냐 이것도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과 성령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하게 되면 한쪽은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이건 영적인 세계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모든 세상을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나라, 경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대입하듯이 대입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교회나 뭐 선교단체나 목사님들의 말이 있다면은 걸러야 돼요. 걸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바울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혹시라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잖아. 조심해. 이혼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건 마귀의 사람이야. 귀신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망성이 있습니다. 귀신은 가망이 없어요. 마귀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죽기 전까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